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8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고 우리 같이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중에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분이 언덕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한참을 낭떠러지 같은 데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겨우 손에 나무 뿌리 같은 것을 하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리 밤새도록 외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으슥한 산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겠지? 그랬는데 놓지 않아도 기운이 빠져 죽는 거나 또 놓아서 떨어져 죽는 거나 이제는 피차 일반인이 차라리 놓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슉 하고 온몸이 한참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1m도 안 되는데 모래사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맹인은 밤새도록 쓸데없는 헛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괜히 염려했고 괜히 힘쓰고 헛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냥 let it go, 그냥 맡겨버리면, 놓아버리면 바로 밑에는 푹신푹신한 모래사장인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낭비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뒤로 돌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받쳐줄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예스, 믿는데.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하고 시작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뒤로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라비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분명히 나보다 덩치 큰 분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 몸을 저 사람이 진짜 받쳐줄까? 아이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나 뇌진탕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나지. 참,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면서도 또 신뢰 못하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끼리도 이게 잘 안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으며, 결국 맡긴다는 게 신앙한다는 것인데,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 말로는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면서도 마치 그 앞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있나 없나, 정말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받쳐줄 수 있겠나 없겠나 계속 그 계산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굴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을 굴리는 것입니다. 높은 언덕에서 아래로 돌을 굴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돌이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다시는 그 돌을 회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돌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그대로 움켜쥐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맡겼습니다 하고 여전히 이거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의 여로에서 이 맡겨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길을,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셨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고마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겨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짐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참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져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도 있고 부양의 짐도 있고 또 학생들은 학업의 짐도 있고 마땅히 져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 이것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져야 할 짐은 우리가 져야 되지만 특별히 여호와께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사람은 죄 없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명 속에는 죄의 에너지가 이미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DNA 속에, 그 피 속에 죄를 향한 그런 성향이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그게 행동화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다가 애가 커면서 힘이 생기면서 생각이 이제 작동하면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악한 길을 생각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착한 일은 10번 가르쳐주면 하나 둘 겨우 따라하지만 악한 일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짐,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시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모르시는 분이고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쪽에 있는 짐을 이쪽에다가 이제 옮겨 버리신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 짐을 옮겨줄까 말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로 이것을 옮겨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지 몰라요. 죄의 짐을 맡겨버리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분에게 옮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매일같이 권면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사랑을 내가 그 베네핏을 입으려면 나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대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허덕이며 인생길을 가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깜빡깜빡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버스는 탔는데 머리 위에 지고 있는 무거운 보따리는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특별히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구나, 내가 믿는구나, 내가 고마워하는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주님께서 참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참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라고 할 때 맡기면 그냥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 맡긴 후에는 맡긴 사람다운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하고
그 다음 거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책임한, 대책 없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 갔습니다. 식구들이 지금 잔뜩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식구들을 위해서 좀 매운탕을 좀 끓여줘야 되겠는데 식구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물밑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다 내 앞으로 다 모여들게 하셨어요. 그 눈으로 봐도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럼 그거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낚싯바늘에 지렁이는 누가 껴야 돼요? 내가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그걸 물면 그건 누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겼네 하면서 지렁이도 안 꿰고, 맡겼네 하면서 이것도 안 올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도 몰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저 내 물망으로 뛰어오게 하시겠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실 줄로 믿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액션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우리 부르키나파소 선교팀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 얼마 전에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랬고 웬만한 스케줄 다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한 게 정상입니다. 그거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 예정된 행사가 좀 캔슬되었으면 모두가 다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4,5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미 등록을 1년 전부터 그렇게 다 해왔고 또 장소도 다 예약이 됐고 트랜스포테이션 여러 가지 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강사가 안 갈 수 없잖아요. 당장 강사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팀은 좀 안 가더라도 목사님은 가시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팀들도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 아직도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 테러와 그 이후의 여파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갈 때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주의 종들이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맡김이 없이는 누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맡겼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들이 영상도 보시고 영상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테러가 알고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들의 탄 차량 한 대가 아주 의도적으로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버스 회사는 무슬림 계통의 회사였고 그 드라이버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 차에 탄 50명에 가까운 목회자들을 테러하려고 아예 작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몇 분이 화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비록 성경책은 불타없었지만 소지품은 다 사라졌지만 저들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앞에도 테러가 있었고 뒤에도 테러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이 모든 분들과 우리 선교팀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몫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야말로 어디나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해 아래 어느 곳에 가면 정말 무풍지대가 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뻥 터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마치 태풍의 가장 중심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한 것처럼, 이번에 그것을 이스라엘 성지팀들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59명이 갔습니다. 저마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아침에 강의 듣고 일정 시작하고 저녁에 오면 피곤한데도 또 모여서 또 강의 듣고, 그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빡세게 그 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2세의 자녀들은요 대부분 다 만류합니다. 엄마 아빠 가지 말아요. 거기 뉴스에 맨날 나는데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충돌하고 또 사마리아, 헤브론 계속 거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왜 가요? 2세들은 다 만류해. 아주 무슨 전쟁터로 들어가는 줄로 아는가 봐. 그런데 우리 교단 청회장 목사님 조지 우드 목사님은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연말에. 이분은 이스라엘을 매년 3번 이상 가셔요. 이스라엘 매니아예요. 매니아. 50번 이상 가셨어요. 이번에도 또 가신대요. 목사님, 우리 팀이 1월 달에 가는데 안전에 문제 없을까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테러가 한번 있었다는데요. 씩 웃으시면서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분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주신 거예요. 폭설 때문에 팀에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끊어져서 사실 마음으로는 무척 발을 동동동동 굴렀습니다. 겉으로는 백조가 호수 위에 평안히 떠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하듯이, 참 리더들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백수들이 아니에요. 다 바쁜 뉴요커들이에요. 당장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당장 가서 밀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을 돌봐야 되고 다 사정들이 있는 분들인데 공항이 언제 열릴지 모르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한꺼번에 캔슬이 됐으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이 자리가 언제 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티켓을 알아보고, 이 전문가들은 따로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한 자리라도 두 자리라도 돌아가는 가능한 한 비행기표를 계속 알아보고, 또 급한 분들은 좀 엑스트라 페이를 해서라도,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환자들이 수십 명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먼저 이렇게 티켓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가이드 목사님, 사실 자기 일은 끝났거든요. 열흘 동안 일정이 다 마쳤기 때문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이분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전화로 컨퍼런스를 하고 또 길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문이 닫히면 창문이라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의 명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찬양하는데, 그 순간 티켓 준비됐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각조각이 아니고 남아있는 그룹 전체가 한 비행기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맡겼더니,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나름대로 부지런히 이 발길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내일 시험 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깁니다 했으면 오늘 밤에 뭘 해야 돼요? 자빠져 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일이 시험인데 한 자라도 더,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야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맡겼다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갚아야 할 돈도 제대로 안 갚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맡김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생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또 좋은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5장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저녁부터 금식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선물로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저희들이 잘 이기고 뚫고 벗어나게 하시고 추위와 폭설과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일들 속에서도 저희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또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과 앉아 계신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맡깁니다. 굴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정한 맡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제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가벼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에게는 또 다른 간증거리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선교팀, 또 태국과 또 한국과 또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나라들 일정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며 싸워주시고 지켜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 성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서라도 하늘의 도우심과 양식을 의뢰하는 뜻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봉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